오늘 누가복음 강해 18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6장 한 중반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17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고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거기까지의 그 모든 일이 이 복음서 안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 어려움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4,000년을 이제 다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를 여십니다. 유대교를 폐지하시고 기독교를 세우세요. 그리고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세우시는 것이 이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물론 예수님께서 혼자 하실 수도 있었지만 같이 일할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을 만드셔서, 그래서 그 제자들을 삼으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임명하신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9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사역자들 임명하신 후에 바로 그 뒤에 20절에서 26절에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 아니면 예수님의 성도,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 얘기를 하면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듯이 이 소셜 액티비티, 영어로 사회적인 이런 그 인간관계를 제가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이 인간관계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또 여기 이걸 또 넘어가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바를 그걸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잘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제대로 살진 못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설교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그와 같은 책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 이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 목사가 저걸 잘 지키지도 못하는 저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요. 그런 차이 중에 또 하나가 인간관계,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있고 이런 모든 그런 인간 관계에서도 신약과 구약은 대단히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에 있는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인간관계, 신약의 그 인간관계는 어느 면에서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인간관계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뭐 저보다 훨씬 인간관계가 좋고 인품이 좋은 그런 분이 있어서 여기 있는 그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이 보통 사람에게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인간관계를 지금 요구하신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인간관계 규정을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니까 어떠한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의 명령들이 많은데 그 율법에 있는 그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은 뭡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첫째 명령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명령이다. 둘째 명령도 그와 같은 건데 그건 뭐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제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명령이라고 하면 어느 면에서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창조물로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뭐 100% 완벽하게 못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자기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여기 가서 보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이웃, 나에게 항상 늘 모든 걸 잘 해주는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인간관계 규정이 지금 구약 성경의 인간관계 규정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된다. 이게 구약이 이야기하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 누가 와서 이빨을 부러뜨리면 그 사람 죽였단 말이에요. 다 합작을 해갖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 죽였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눈을 빼거나 눈을 다치게 하거나 그러면 눈만 다치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눈 뺐으면 눈만 빼라. 더 이상 죽이지는 말고 이빨을 뺐으면 이빨만 빼라는 거예요. 이빨만. 그게 이웃 사랑이다. 그게 구약 시대의 이웃 사랑의 정신이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런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그 인간관계는 우리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보통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가셔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지상정. 보통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니면 구원받았어도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그와 같은 그 인지상정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27절에서 30절을 거꾸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들을 미워하고, 그죠? 원수는 미워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맞습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겐 악을 행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 어떻게 같이 저주하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 축복을 해요?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 위해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어떤 기도?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규정이에요. 저 사람이 내게 해코지를 나도 가서 몰래 해코지를 하고. 그렇잖아요? 요 근래 요새 보복운전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복운전. 이거 하다 차선을 바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쫓아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어떤 게 가서 부딪혀요. 차를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복수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생길 정도로 사악한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 31절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야 된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1,000,000원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니까 속으로 그거 좀 탕감해주면 어떨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해코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그 인지상정인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을 하면 우리가 뭘 원해요? 저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잖아요.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31절에서 넘어가 35절에 그게 뭔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리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 뒤에 것은 뭐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그대로 두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게 의미가 뭐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게 해코지 하려고 하고 이러한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신약시대의 인간관계 규정이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이제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그 이웃이 원수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웃과 원수는 다른 거예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조상 대대로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거기, 너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게 구약시대의 규정이에요. 구약시대 우리 조상들이 내내 얘기했던 게 뭐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원수하고 이웃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웃은 내게 해를 끼치지 않은 존재가 이웃이에요. 그렇죠? 원수는 내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원수인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구약시대 아니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의 인간관계를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며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러한 사랑을 저는 급진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급진적인 사랑. 우리가 어떤 거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뭐 그렇게 할 때 내놓는 안을 급진적인 안이라고 얘기하지. 저 생각이 어떻게 저렇게 급진적이야. 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풀 수 있어.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일을 꺼내서 문제를 풀려고 하거나 하면 저거를 급진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사랑. 아니 어떻게 원수, 해코지를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니 이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자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급진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진적인 사랑. 다른 얘기로 하면 초자연적인 사랑.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불가능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인간관계는 급진적인 사랑, 초자연적인 사랑,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어느 면에서 사실은 메시아가 다스릴 천년왕국에서 지켜져야 될 그와 같은 윤리규범이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한번 가서 뒤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가 읽었는데 6장 35절 한번 보세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원수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많이 보상해 주신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교리적으로는 틀리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원수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사회활동하고 구제활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지킬 수도 없고 어느 면에서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라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와 같은 차원에서 교리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한 한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사랑을 하며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세상 권력이 우리의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고 대적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급진적인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 곳이 여기가 영원한 세상이고 여기에서 영원 무궁토록 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결코 원수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끝이 나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개조해서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와 같은 극단적인 어느 면에서 급진적인 그와 같은 그 사랑의 그와 같은 그 규례를 따라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희생하며 믿음을 지켜오며 여기까지 우리가 기독교를 이제 전파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예를 통해 원수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기 바로 전에 거기 가서 보니까 13장 1절에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에 다락방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바로 그 모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수고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까지도 씻어주세요? 가룟 유다까지도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 마귀가 거기에 들어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13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열둘 중에 하나는 자기를 팔아넘길 배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시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13장 34절 35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심지어 죽기 바로 전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시면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 급진적인 사랑. 여러분, 급진적인 사랑 아니에요? 내일이면 저 제자가 나를 팔아 넘기는데 그 제자의 발을 지금 씻어주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과 같은 그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몸소 여기서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급진적인 그런 사랑이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못을 받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그리고 죽으시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도 급진적인 사랑이죠. 생각해 볼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사랑이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끝까지 그거를 지키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예에 따라서 스데반 이 성도가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7장 59절 60절 나오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의 예를 따라 급진적인 사랑을 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돌을 치고 그를 죽이고 하는 그와 같은 와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며 순교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인간관계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인간관계 이 규정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또 많은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도 순순히 이 세상에 이 권력자들에게 순응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고 또 중세 한 1000년 이상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러한 그 압제 밑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며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순교자로 생을 마감한 그와 같은 일이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급진적인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게 급진적인 사랑이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32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믿지 않은 자들도, 이교도들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3절.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행하느니라. 죄인들도 누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자꾸 선한 일 하고 좋은 일 해주고 물건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좋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34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이 말씀의 요약이 뭐냐? 이런 건 자연적인 사랑인데 이런 자연적인 사랑에는 칭찬할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상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초점이 뭐예요? 너희는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이상을 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 유대인들을 죽인 그 히틀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을 김일성이가 죽였거든요. 그 김일성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김정은이가 해서 2,500만이고 백성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그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히틀러도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김일성이도 마찬가지고 김정일이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악한 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면 그건 뭐야? 김일성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진적인 사랑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너희가 할 수 없는 것,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급진적으로 사랑하는 거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12명을 만드신 이후에 제자로 삼으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인간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너희가 사람을 대해야 된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해야 이런 급진적인 사랑을 보여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표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힘으로 과연 가능할까? 이게 퀘스천 마크잖아요.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오늘은 세대주의적인 해석, 이게 천년왕국의 해동 이런 거 다 빼고 이거 지금 구원과 관련된 그런 말씀 아니거든요. 구원과 관련된 그런 해석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인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것인가? 이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급진적으로 사랑하기. 이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쉽게 얘기하면 잘 맞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아시겠죠? 잘 맞지 않아. 너무 안 맞아. 저 사람 사랑하기. 이렇게 좀 잡으면은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진적인 사랑? 이게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사랑은 처음부터 급진적인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하나님과 세상이 친구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원수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인데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이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며 몸이 찢기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심지어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렇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 부활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이건 지키기 어려운 불가능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5장 6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 경건치 아니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품성을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한번 보세요. 인간 역사를 보세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거니와.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있을 때 그대로 두면은 지옥 불속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와 같은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그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급진적인 사랑이에요. 초자연적인 사랑이에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10절에 이걸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화해하게 된 그 이후에 화해하게 된 자라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기 나오는 구원은 뭐예요?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 불 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와 같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화해하게 된 그 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생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사랑, 그것이 급진적인 사랑이다.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사랑을 그리스 말로는 아가페라고 표현했고 영어로는 체리티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체리티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러브 베프티스트 처치가 아니라 체리티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체리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본성적으로는 저거 하기 싫어요. 본성적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본성과는 상관이 없이 내 본성은 원치 않아도 의지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이런 걸 성경이 체리티,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엔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인지상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남이 내게 해코지 하면 나도 해코지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급진적인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급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해. 이거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급진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급진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급진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진적인 이 사랑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27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급진적인 초자연적인 그와 같은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너희를 저주한 자들을 축복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데 저 사람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고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28절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 위해 기도한다. 악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이 급진적인 사랑이다. 말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어요. 그다음 뭐가 기도까지도 바뀌어서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급진적인 그 사랑의 예를 6장 29절에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뺨을 찌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겉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이거 이야기하니까 아유 그럼 매만 맞고 살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매만 맞고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거지 빈털터리가 되라는 얘기냐? 거지가 되라는 얘기. 여러분 이런 거를 또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이 포인트가 뭐냐? 은혜를 베풀어야 될 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선을 행해야 될 때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지 빈털터리 거지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됐으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빈털터리 거지에 매만 맞고 그러고 산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마땅히 내가 희생을 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급진적인 사랑을 맛본 사람만 급진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인간관계다. 그래서 31절, 35절의 핵심, 그건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구체적인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과 서독이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이제 통일이 될 때 그 동독을 다스리던 그 서기장이 누구냐? 호네커라고 하는 그런 서기장이 있었어요. 이 호네커 서기장과 그의 부인이 말 그대로 잠을 잘 때도 없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리면서 사람들이 와서 삿대질하고 죽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잠도 잘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완전히 고립이 된 이런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사람마다 다 죽이라 그러고 저 원수를 죽이라 그러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고 갈 데가 없는 이와 같은 불쌍한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우에 홀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우에 홀머는 어떤 사람이냐? 호네커의 부인이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 26년 동안 동독의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관장을 하는 가운데 반그리스도인 교육정책을 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학교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홀모, 이 목사에게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8명이 자그만치 중고등학교 여기 가지 못했나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원수예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원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홀모 목사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다른 사람이 다 죽이라 그러고 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할 때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 원수가 된 그 호네커와 그의 부인을 맞아들이고 그에게 잠잘 곳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편안히 거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칠레로 망명하게 됐는데, 이와 같은 사랑을 직접 보여준, 말 그대로 급진적인 사랑, 초자연적인 그런 사랑을 직접 몸으로 보여준 그와 같은 장본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원수들을 사랑하고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고 원수들을 축복하고 원수들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기도한 그런 모습이 역사의 증언으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3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다. 보상이 크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바라고 누가 결혼하면 그는 욕심쟁이 아니면 탐욕가예요. 결혼은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결혼하게 되면 결혼 자체가 사랑의 보상이에요. 대가예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희생적인 것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게 될 때 우리가 받는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인품 자체를 갖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인품이 거기 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35절에 하나님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든 성도든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상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 유대인들의 표현에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냐?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인품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홀모 목사 부부처럼 호네카 그 부부가 원수였지만 그 원수들 자기 집에 받아들이고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들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인품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보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이 가능성이 있다 그럽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잊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영어로 divine nat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가능성이 하나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 구원받으면 이런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가서 누가복음 6장 36절,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누가복음 그 구절들하고 똑같아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지금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품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까지 오시잖아요. 이걸 성경은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긍휼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
긍휼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게 긍휼이 여기는 거냐? 남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긍휼을 표현하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남편이 내 아내가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어. 내 생각보다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긍휼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쉽게 더 얘기하면 나도 틀릴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나는 항상 완벽해. 이러면 긍휼이 표현이 안 돼요. 나는 완전해. 나는 절대적으로 옳아. 틀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긍휼을 표현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이 되기를, 제가 성도가 되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인간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 인간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런 인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지난주에 제가 하와이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아내와 함께 이제 여행을 다녔는데, 사실 이번에 여행 8일 동안 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간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이제 이런 여행을 안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간을 저와 아내가 이제 가졌습니다. 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저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 하는 거가 제 인생의 목표고, 제 아내는 사람 중심의 그런 사람이라 무슨 일을 하면 사람을 살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어디를 구경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10개를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여기 가고 이 시간에 여기 가고 해서 오늘 10개를 다 뛰는 게 그게 저의 목표예요. 그 구경이 뭐 어떻게 되고 상관이 없고 오늘은 10개를 요 시간에 가서 딱 마치는 게 이제 저의 목표예요. 근데 제 아내는 3개만 하면 어떻고 4개만 하면 어떻고 가는 중간에 쓰면 어떻고 뒤로 돌아가면 어떻고 그 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게 뭐 10개다 뭐 9시까지 맞춰야 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제 아내는 이렇게 살아갖고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에는 제가 나갔어요. 아침 내내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저녁 때 와서 같이 밥 먹고 산책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 별로 부딪힐 게 없는데 거기서 8일 동안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해서 일을 하니까 엄청 부딪히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부딪히고 이게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는 목회를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고 이럴 정도로 아주 어려웠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 아내가 글쎄 이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 알린 겁니다. 우리 이제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아빠 때문에 도저히 여행을 못 다니겠다. 그래서 알린 거예요.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우리 둘이 해결을 해야지. 그걸 왜 아이들에게 사위 있는데 거기까지 다 해서 이 아빠 때문에 이게 여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인터넷에서 어떤 아티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결혼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 그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물로 만드는 거다. 그게 결혼의 목적이다. 그렇게 된 그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의지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야만 결혼에 성공할 수 있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한다. 이 생각으로는 절대 결혼에 성공할 수 없다. 이게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2년 전에 결혼 시리즈 제가 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걸 어떻게 사랑해야 이게 급진적인 사랑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가운데 오늘 읽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급진적으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해해요? 이 불완전한 사람 어떻게 이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급진적으로 사랑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이해가 안 돼도 급진적으로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가만히 제 인생을 좀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일 중심으로 일하느라고 인생을 다 거기다 소비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하고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해가 좀 안 돼도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이해가 안 돼도 급진적인 사랑을 좀 표현해서 그래서 영원토록 이 아내와 아이들의 뇌리에 아빠가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기본 설계 목적이 아니겠냐. 큰 일, 뭐 큰 사업, 무슨 교회, 뭐 성경, 뭐 이거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그 설계 목적에 맞게 딱 사는 것이 제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 모든 게 중요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도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 이메일 이만큼 보내면 제가 한 줄 이렇게 써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 두세 줄을 좀 써야 되겠구나. 조금 더 이렇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조금 더 한두 줄 더 쓰고 옛날엔 이거 별거 없는데 이건 답장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한 것도 한 줄 더 답장도 하고 이렇게 좀 조금까지 원리 원칙대로 내가 좀 차갑게 이렇게 대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강의할 내용이 바로 또 이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에게 제가 저희 이런 모든 것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급진적으로 생각한다. 어려운 거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이해가 안 되는 저 사람을 내가 의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인간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신다.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자식, 내 옆에 있는 부모, 옆에 있는 우리 성도, 또 심지어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 혹시 지독하게 미워하고 지독하게 저주하고 있는 그런 분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그냥 미워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독하게 미워하고 지독하게 저주하고 이런 분 계시면 좀 급진적으로 한번 내가 사랑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급진적으로 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급진적인 사랑의 소유자가 됐으니까 급진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해가 안 돼도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이 이해가 안 돼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특히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는 부부가 행복한 그런 가정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는데 부부가 완전 지옥이다 이러면 그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8일 동안 경험해 보니까 그거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급진적인 그런 사랑을 해야 되겠다. 과거부터 저와 아내가 이렇게 부부간에 이런 이 개념이 좀 서로 달라갖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거 겪는 가운데 어떤 한 형제님이 제가 보내준 그런 글을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형제님, 저도 일찍부터 아내와의 기나긴 투쟁을 거쳤고 이제야 부족함이 조금 채워진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에서 서로의 성장 환경이 너무 달라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이제 깨달은 것은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포용의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옳고 그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옳고 그른 거 10개를 하냐 3개를 하냐 뭐 그 시간에 맞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와 포용의 문제.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급진적인 사랑.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문제다. 나중에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보게 되고 한 인간으로서 아내의 영혼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아내를 불쌍히 여기게 됐고 내 도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어느 날 시골에 가 있는 아내에게 당신은 5월의 여왕입니다 라는 몇 문장의 엽서와 꽃을 어설프지만 예쁘게 포장해 보낸 게 아내에게 조금 감동을 주었는가 봅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이 형제님이 부부간의 문제는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는
단칼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며 사실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산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부간의 문제에서 장사는 없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언제든지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행복했을 때,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을 때, 죽고 싶었을 때에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전도서 9장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개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했던 이 살아있는 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그 권면을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특히 가정생활에서 이 부부 문제가 꼬이고 이럴 때 일단 가정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꼬이게 될 때 좀 이해가 안 돼도 이거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고, 어떤 가정은 부인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된 남편이 어떻게 해요? 급진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좀 실천을 해서 부부가 행복한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건설적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남편, 아내, 좋은 이 아이들에게 좋은 그러한 아빠가 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되고, 그렇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급진적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의 요구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어떻게 해야 급진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것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걸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